할렐루야. 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에 또 출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굳게 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신앙의 연륜이 짧고 또 부족한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즉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즉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가르치는 자의 말을 경청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있다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젊은 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륜과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그 믿음과 또 신앙을 존중하며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도구이고 또 하나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분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할 때나 험난하고 좁은 협곡으로 인도하실 때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그분의 손길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말은 환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자로 또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그들의 견해와 맞든지 맞지 않든지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리더십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겸손함이 많이 퇴색해졌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서 있지만 열매가 있는 벼이삭은 고개를 숙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저들은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지식과 많은 재물과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저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손길 아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고 사울왕의 자리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왕을 도우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을 이겼을 뿐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받을 때에도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장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급은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분의 때에 나를 반드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굳게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평생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기 위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불안과 염려를 꼽았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염려와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삶이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를 했습니다. 이웃과의 경제적인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와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니 교통사고 걱정도 없고 진학을 신경 쓰지 않으니 학원에 매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늘 뒤처지는 것만 같습니다. 온 힘을 다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전히 불안하고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되고 부동산 값은 폭등하고 은행 금리는 오르지 않고 무한 경쟁 시대이지만 사실은 약육강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은 언제 종식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신은 부족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백신 값은 오른다고 하고 백신을 맞아도 불안하고 마스크는 대체 언제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류가 편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하여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역설적으로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현대인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이유도 모르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염려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염려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성도들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이것이 염려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에서 맡기라 라는 이 단어는 간단하고 짧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맡기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심과 염려와 고민을 공 굴려보내듯이 하나님께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굴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염려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염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굴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인격적인 존재로 소개합니다. 사탄은 최초 인류인 아담을 타락시켰고 그 이후 지금까지 성도들을 유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부분의 유혹이 바로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도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12 제자 중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때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했듯이 우리들도 밀을 넣고 까 부르듯이 마음대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탄의 활동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보면은 고난과 핍박이 더 몰아닥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듯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파수꾼이 깨어 있듯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나의 가치관은 어떠한지 늘 점검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승리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 겸손하게 받아들입시다. 날마다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모든 배후에 있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 나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은혜에 계속적으로 굳게 서기 위하여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 평생 굳건하게 서기를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